하나님 말씀 보실 때 히브리서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5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교독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신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루는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대하여 주신 것이니라. 저가 들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즐겨 말하느니라.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소유하신 분도 있고 소유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또 그 믿음의 위력이 있다면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핵포탄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보배 중에 보배.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을까? 아무리 강조해도 다할 것이 없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의의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믿음의 선진들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열거해서 적어 놓으셨어요. 그중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에요. 제가 믿음이 얼마나 많은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해보니까 한 장에 19개가 나와요. 또 생각해서 20개가 나와요. 아, 이제 다 됐구나. 22개면 됐다. 22개가 나와요. 또 칠을 하면서,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보니까 24개가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못 찾겠어요. 24개가 나와요. 자그마치 40장 중에 24개의 단어가 있다면 두 절에 한 번 이상이 믿음이라고 썼어요. 근데 보면 특징이 바로 뭐냐. 앞에 믿음으로가 맨 먼저 나왔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중간에 나온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을 믿음으로 했다 이거.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 그것을 갖다 실상이래요.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상은 어딜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얻었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그 바람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실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이미 이제 천국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종대왕 보신 분 있나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순신 장관 봤다. 근데 세종대왕 이순신 장관 없어. 내가 안 봤으니까 어떻게 내가 믿어? 혹시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
분명히 있다. 돈에 나와 있으니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의 실존 인물로서 믿는 것은 내가 못 봤어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나라를 어려운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의 장군이었다. 세종대왕, 훈민정음을 창시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 실상이라는 얘기죠. 우리 바라는 것들은 천국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난 12일주일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거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이를 의로 여겼다. 12에서 15장 6절 하신 말씀, 그 믿음의 본질이에요. 뭘 믿었냐?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실존 인물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은 말씀만 읽고 복음만 선포됐지. 하나님 묵뼈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묵뼈를 보고 네 후손 이와 같으리라. 후손을 갖다 약속하실 때에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아직까지 자기 아들도 없었지만 자기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 아울러 12세 보니까 부활의 예수께서 예수님이 어떠하신도 믿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도로 받을 것,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랐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본다면 실제 믿음이라는 것들은 이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보여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의 구원 얻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죠. 구약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믿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못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4-7년 동안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예언하신 책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어야 될 것들을 못 믿었다 이거죠. 오실 예수를 못 믿었다 이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너무나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지 우리는. 근데 이 믿음 이것을 간직하고 뺏기지 않는다. 저지난 주에 말씀을 준비했던 것이 생각나요. 믿음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쉽게 풀이한 거예요. 아직 보여지지 않는 사건들, 즉 종말론적 미래에 나타날 사건을 가리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쉽게 믿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자산이고 가장 귀한 법인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다 해도 이것을 다 간직했느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4,000년 동안 오실 예수를 증거했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왜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하필이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라는 얘기죠. 역사는 믿음을 우리가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사람이 미래를 끌어다가 현실로 살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이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만 해도 애굽에 있을 때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실상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죠. 실상은 가나안이에요.
아직까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처럼 믿었던 거죠. 메시아를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서를 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걸 믿었냐면은 이미 오신 예수를 믿었고, 구약의 사람들은,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그런 사람들은 전부 구약 사람들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믿었냐? 아직 오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약속만 믿고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믿었다는 거죠.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되어진 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제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바탕 위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도 구약 사람들이 오실 예수를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미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느냐? 내가 죽어도 부활을 믿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줄 믿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살 소망은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었지요. 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극심했는데 엘리야가 사르밧에게 갔습니다. 어느 여인이 들판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지요. 엘리야는 배고팠던 모양이죠. 그 과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엘리야는 먹고 죽겠다는 마지막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요구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뿐이었다. 과부가 바로도 사르밧 과부를 칭찬했던 예수님. 이것처럼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2절에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은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대단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 정말 지난번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과연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사르밧 과부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는 가루가 통해서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그것은 증거입니다. 실상인 거예요.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오늘도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이 왜 나오나요? 아벨 죽었는데. 근데 아벨이 죽었지만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한대요. 뭐를? 나는 믿음이 있었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이렇게 타선이 올라가잖아요. 다 사르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옛날에 구약시대 그렇게 하나 연락받은 그 사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현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은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물은 믿음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제물이 증거하는 거다 이거죠. 아인과 가인, 그 사람과 제물 자체가 증거한다. 성경 말하기 때문에.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을 맛보지 않고 없습니다. 이 땅에 무덤 뒀을 뿐더러 실제로 올라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게 증거하는 거죠. 뭐가 증거한다고요? 믿음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도 그 믿음이 있으면은 에녹같이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하면 이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로마서 17절.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믿음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예수를 주라고 시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복을 받았고요,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깨를 펴고 이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만약에 돈을 주고서 산다면, 내 만약에 죽을 때는 우리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내가 죽을 날이 미치 않았는데 믿음이 없다. 내가 집을 다 팔아서라도,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그 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를 구속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받았다 이거죠. 이것은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무 육체에도 자라지 못하게 한다. 에베소 2장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거저받는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된 믿음을 선물 받았다는 거죠.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최고 복을 받은 분이 여러분, 믿음같이 복이 어디십니까 우리가? 이거 있으면은 크게는 이제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거 성경적으로. 다른 것들은 이것 때문에 뭐 부자 되고 싶습니까? 거부 드십시오. 야곱처럼 창세 32장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질병도 믿음으로 이렇게 회복하십시오.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오늘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안 보여도 믿는데 하나님이 감동 잡수신다니까요. 믿어. 성경 인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아브라함이 창세 22장에 그 아들 바쳤을 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우리는 키워가야 돼요. 왜 믿음을 강조했을까? 아까 24번이나 제가 읽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왜 믿음을 그렇게 10에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24번이나 기록하셨을까? 누가? 성령께서. 히브리 그 기록자는 아직까지 누가 썼나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도 그 말에 많이 동의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저자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제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걸 구약 4,000년 동안 구속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이 왔고 시대가 4,000년이 흘렀고 그 예수님 딱 오셨거든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이 쓸 시대는 이루어진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율법, 지금도 뭐 이스라엘 율법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나 지금도 2000년 전 히브리서를 쓸 그 당시만 해도 얼마만큼 안 믿었겠냐 이거죠.
안 믿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는 거죠. 그래 오늘 제사 내가 패했다. 완전한 것을 내가 주러 왔다. 단번 제사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가 12에서 10장에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사만 하는 거죠. 그것이 1절 8절이에요. 희한한 일이죠. 오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이것만. 그것이 단 줄 알고 구약에는 그랬어요. 오시기 전에는. 하지만 오신 이후에는 그럼 몽학 선생 같은 그런 그 율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이루신 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는 거 이게 버려야 되는데 제사 헐려보세요. 얼마나 그냥 그 10절에 보니까 그 보면은 5절에 보니까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못 없애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피를 흘리고 제사 드리는 거죠.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사를 안 원하신대요. 그래도 그냥 죽으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셨는데 다 입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에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속죄제, 번제제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구약은 하나의 예표인데 실제 예수가 오셨는데 실제 안 믿고 얘는 그것만 상징적인 건 믿는 거예요. 실제 예수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보셨는데 피 흘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 구속의 경륜을 비밀로 감춰놓으신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알만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까? 8절까지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런데도 이후에 뭐라고 해요? 9절에 보니까 첫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을 피하셨고 우리 양잡고 6월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그 6월절 같은 거 피하시고 오직 둘째 것을 뭐였다고 그랬어요? 세우려 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 믿으면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엉뚱한 걸 믿었다 이거죠. 온전치 못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치 않은데 그걸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옛날에 제사 지냈으니까 못 버려. 작은 대대비 며칠 년 동안 우리가 유교를 하고 뭐 조상의 때 하고 뭐 했는데 이걸 아까워서 버린 거예요. 아까워서 버려야 될 줄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새 것이 왔어요. 새 것 가장 좋은 새우로 예수께서 오셨는데 불구하고 구약에 집착해서 못 버린다면 손해가 많다. 세 번째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깨달았죠. 본문이. 그래서 이걸 안 하려다가 오늘 새로 만들었어요. 그냥 세 번째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정이 식어져 모이기를 멀리했어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하나님은 모이기를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써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모여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응? 그때 왜?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괴롭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모이는 것이. 그러고 하루 이틀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섬겨봐야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 드리고 하면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는데 진짜 실제인 일수가 없으니까 식어졌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지 12에서 11장의 믿음이라는 데가 24번까지 기록할 정도로 오직 믿음이 구원했다. 믿음으로 구원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핍박과 유혹으로 믿음이 흔들렸어요. 32절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그때는 참았는데, 예? 핍박이 와도 이것이 이제 열정이 식어지고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저들이 믿음에 대해서 떠났기 때문에 오직 이 믿음만큼은 사수해야 됩니다. 믿음만큼 반드시 간직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한 의도에서 11에서 11장을 쓰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류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4,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또 이런 사람들은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10장에 있었던 그 당시에 시브리 기자가 쓴 그 당시의 백성들이 그냥 율법을 고수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로마서 4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 예수를 보지 못해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시브리 기자는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다. 금이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아무나 믿지 못하는 거를 내가 믿어.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공로나 내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 거 없이 거저 받은 것이 선물이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더 바랄 게 없습니까? 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체 믿으시죠? 창조주시 아시죠? 근데 그 예수님 우리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어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떠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시브리를 쓸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었다가 믿음에 대해서 떠나가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떠나지 마십시오. 11에서 12장 이전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짓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감도시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11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벨이 4절에 나와 있고요. 에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7절에 나와 있고요. 아브라함이 8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등등 끝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여자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믿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니까. 다른 걸 믿는 것도 믿음에 속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말해요. 특정한 인물을 믿는 것이지 뭐 다 믿으면 되는 거죠. 장사하는 분들은 이렇게 나는 거 잘 될 거 믿는다. 이거는 그에 대한 믿음이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하고는 구별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안 봤어도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이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로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다 믿음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이 노한 믿음으로가 맨 앞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소홀히 여긴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공통점, 다 같이 구약성경 시대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아직 못 봤지만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창세기 30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걸 그대로 믿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됐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랬죠?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의 내주하신 성령께서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증거들을 지금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그분들은 믿음의 증거를 하는 분들이다. 실제 증거자. 여러분도 그 믿음의 증인되는 삶을 사기 축복합니다. 다 어떤 방향이 다를 뿐이지 다 다른 그런 간증거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편을 그 대기업의 중견으로 성공시킨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성공시킨 이야기인데 그러면 뭐 여자만 중요하냐? 또 남자들도 잘하면 또 아내를 갖다가 또 이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기아생 같은 대기업에서 또 명문대학교 나온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사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TV 대담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성실하고 유능하고 대리까지는 승승장구했었대요. 학벌 상관없이. 그런데 고졸 학력 가지고는 더 이상 그러한 그 중견 이사까지 가는 벽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력의 벽을 넘지 못해왔고 그래서 실망과 한숨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그 회사의 이사가 수행하는 책상과 의자가 똑같은 것들이 자기 집에 배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 책상으로 남편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중력이 된 것을 믿으셔요. 집에 들어오면 여기 앉아서 중력처럼 생각하시고 중력처럼 행동하세요. 반드시 중력이 될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중력 책상에 앉아서 중력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중력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중력이 여보 아직까지는 이제 뭐 많이 뭐 관장님이 못 들어갔어요. 네. 서여사 서영애 물 좀 떠와요. 하는 거야. 중력이 안 될 때는 못하지 마. 가려. 이렇게 믿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회사에 중력이 되었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의 길을 살리는데 가치성을 두고 아이디어를 찾았어요. 드디어 해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만든 것입니다. 꿈을 된 것처럼 미리 보면서 살았습니다.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큰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일을 공유해야 된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믿음의 일을 공유해보자.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인물들의 믿음을 나도 한번 같이 가자. 여러분 카톡 같은데 공유하는 거 아시죠? 복사도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공유하면 여러 사람 100사람의 걸 같이 공유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을 공유해보자 이거죠. 믿음의 의, 할렐루야. 아브라함 믿음도 내가 흉내내기도 하고 이 믿음의 의를 공유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11장을 보니까 모세가 23절부터 29절까지 다른 것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기록된 그 분량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어요. 모세는 믿음의 일을 공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과 요셉의 미리암 가족이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었거든요. 출애굽기 1장 2절 보십시오. 2장에 보면 고난이 왔거든요. 다른 사람께 상관없고 여자애들 살려두고 남자애들 다 나일강에 갖다 던져라. 죽여라. 산파한테 이렇게 인구 말살 정책을 하잖아요. 바로왕이. 근데 모세가 사는 것은 그때 모세가 깐난에게 알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뭐 알아듣기를 하겠습니까? 몰라요. 나일강에 던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그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어요. 믿습니까? 뭐 하나님의 선택이 있겠지만 믿음의 의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아니면 성경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살았다니까요. 모세가 다 죽었어요. 남자는. 왜? 석 달 동안 숨겨둬가지고. 근데 미리암도 보십시오. 바로 공주가 모욕하러 오는데 이게 사람이 한 겁니까? 믿음으로 가면 바로 공주가 나와서 데려갈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에 갈상대에 둬서 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니까 성경이니까 확인됐잖아요. 이것은 실상입니다. 증거는 뭡니까? 바로 공주가 모세를 데려갔잖아요. 근데 이게 이 기적이에요. 자기 민족도 아니고 애국 사람들하고 히브리 민족들은 피부 색깔 다르고 완전히 다른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양아들로서가 그렇게 입적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믿음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누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젖먹으면서 엄마한테 얼마나 너 히브리 사람이야. 이 민족을 구해야 돼. 그 삶이 얼마나 심어졌겠어요. 말씀 공부를 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쓰임받게 됐습니다. 믿음의 가족. 그 믿음을 공유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제목이 바로 믿음의 일을 공유하라. 믿음을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양육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어떤 믿음의 의를 내가 본받아서 아브라함을, 모세를, 또 아벨을, 에녹을 오늘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열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이야기를 듣고 지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일을 나도 공유해야겠다. 믿음을 나도 가져서 내가 한번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볼까요?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에 믿음이란 뭡니까? 묵상하다가 야 믿음이 앞대기 받는 거요. 그런 아주 쉬운 우리 한국말 제목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제목이 주먹가지고 이제 다 해놓고 그래서 안 바꿨는데 믿음이 앞대기 받는 거예요. 이미 천국 우리 간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었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전능자 역대 주관자신 주님이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훨씬 많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앞당겨 받는 거죠. 이거 선불적 믿음이라고 해요. 주로 다윗이 많이 썼던 거죠. 시편에 보면 미리 받는 것입니다. 미리. 아직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성경에 이 구약 사람들이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렇지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곤란과 혼란을 겪었습니까? 하지만 믿었다는 거죠. 안 이루어졌는데도 우리 마찬가지.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성경에 전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요. 오실 초림 예수와는 다르게 왕의 위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실 것이고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다 하는 거지만 의의 심판을 받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도 이기시고 축복합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떤 것이 불가능한 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보면 먼저 모델하우스나 집을 구경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 들면 뭐예요?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서는 한낱 종이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 계약서를 쓰고 돈을 몇 억씩 줘요. 만약에 집이 10억이다. 그러면은 계약서대로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등기부에 종이 한 장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믿음의 위력이 바로 이보다 더한 거다. 그 믿음으로 천국까지 간다는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러한 수표라든지 종이에 불과한 그런 것도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데 계약서 쓰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더 확실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죠. 그 증거를 성령님이 쓰셨다 이거죠. 성령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다 쓴 거예요. 이렇게 다 성령님이 저자.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의 실상입니다. 아무나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얘기죠.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굴 증거하냐? 예수 증거하는 분, 메시아예요. 우리가 그냥 믿은 것 같지만 그 밑에 이전에는 삼위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자비와 열심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의 그 은혜를 믿게 해주셨다는 거죠. 열무 10절 7절 8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실상을 말하는 거 실상. 바라는 것도 실상이잖아요. 믿음은. 그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좋대요. 유익하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울왕은 성령을 소멸해서 성령 받은 후에는 통치를 잘했어요. 성령 받은 후에 통치도 잘하고 예언도 오고 했는데 성령을 소멸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언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신접한 예를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마침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요. 비참한 죄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반면에 다윗왕은 보잘것없는 그런 목동에 불구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무도 물리치지 못했던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왕으로 등극해서 많은 주변 국가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겼고 조공도 많이 받았고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 성령이 떠나는 걸 그렇게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직했던 사람 중에 하나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과 늘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죠. 자녀라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 됐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이렇게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